말씀 시편 42편 시편 42편 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42편 5절 시작. 어찌하서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요. 시작.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실망과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드리는 글,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자, 시작. 실망과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드리는 글. 제목이 조금 길지요? 이 설교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전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나가서 충성하고 봉사 참 잘하다가 지금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용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던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100만 명이나 된다는 이 소리를 들은 나는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거는 너무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성도들, 어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 생활을 했던 그 성도들, 전도 열심히 한 성도들, 그리고 충성하고 그렇게 열심히 생명 바쳐서 봉사했던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 무슨 이유일까요? 왜 교회를 안 나가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언제까지 지속이 돼야 될까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 다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해 봐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이 된다면 한국교회에 미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간다는 결론이죠. 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성도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올까? 이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가 울적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맞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고 성도의 숫자가 줄고 교회가 경매를 들고 개척교회가 문을 닫을 적엔 이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제일 첫째, 주의 종을 보고 실망을 많이 할 겁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주의 종. 언젠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목사님의 설교와 목사님의 생활과는 일치가 안 된다. 존경하고 신뢰하고 믿었던 그 목사님들이 생각했던 것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실망하고 있지 않겠어요? 두 번째가 왜입니까? 자, 교회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분쟁, 분열, 고소, 고발, 폭행, 폭력, 엉망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성도들이 교회 안 나가는 실망하고 절망하는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 이유는 또 뭐냐? 영혼의 갈급함. 아멘. 은혜 받으러 교회 갔는데 말씀을 통해서 갈급한 심령을 채우러 갔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교회 가기를 부담스러워해요. 왜 부담스러워해요? 목사님 교회 가면 죄 져요. 왜 교회 가서 왜 죄를 져?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비판이 돼요. 판단이 돼요. 내가 저 설교 들으려고 교회 왔나? 내가 저 설교 들으려고 그 멀리서 이 예배당까지 왔나? 목사님 설교의 예배 시간 때 갈급한 영혼이 채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갖고 갈급한 영혼, 공고한 영혼, 빈궁한 영혼이 채워져야 될 텐데 저 목사님 설교 또 하시네? 나 죄 짓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교회 가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렇게 교회 잘 나가던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갈 적에 그 성도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마 울 거리요. 제가 생각할 적엔 울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갔거든요. 그렇게 바쁜 중에도 예배 시간만큼은 잘 지켰거든요. 그런데 교회 갈 시간이 됐는데 교회를 못 가고 집에서 망설여요. 이 성도 마음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생각할 때 나 울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왜 교회 가야 할 내가 교회를 안 가고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을까? 나 울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100만이 넘는다고 하길래 이 말을 들은 제가 조금이라도 이러한 성도들에게 용기가 되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실망과 절망 중에 낙심 중에 있는 성도님들, 지난번 제가 3월 달에도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설교를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실망과 낙심 중에 있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다시요. 이 세 가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누차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인류 신학 박사,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내노라 하는 목사님, 외국에 가서 공부 많이 하고 온 신학 박사 목사님, 인류 부흥 강사, 금식을 4번, 5번, 40일 금식을 했던 목사님,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의 목사님,
예언하는 목사님,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목사님, 온전할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암덩어리를 쏟아내는 능력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종은,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걸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목사님은 신학 박사야. 저 목사님은 금식을 40일 금식을 수십 번 한 목사님이래. 큰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목사님이래. 신뢰했잖아요. 신뢰한 게 어긋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게 뭐죠? 실망 아닙니까? 저런 목사님도, 저런 큰 능력을 나타내는 목사님도, 저렇게 공부 많이 한 유명한 목사님도, 저렇게 큰 교회의 목사님도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사람 보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의지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하찮은 여인 앞에서 불을 쬐고 있었죠. 저 사람도 예수를 쫓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들었을 적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맹세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와요.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야. 베드로야, 베드로. 이해가 갑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되마가 바울을 떠날 것을 누가 생각했어요? 아니, 이렇게 믿음 없는 베드로요. 이런 베드로가 맹세하여 가로되, 자, 베드로가 저주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모습을 봤을 때 다른 만개 성도들이 데마나 바나바나 베드로나 이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 실망할 정도가 아니죠. 기도를 할 거예요. 아니, 데마가? 아니, 바나바가? 아니, 믿음하면 베드로인데, 아니, 베드로가? 왜 이렇게 위대한 분들이 이렇게 실수를 했을까요? 그렇죠. 사람이에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사야 8장 17절,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아멘. 히브리 12장 2절, 나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리라. 미가서 7장 7절,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나는 바라볼 거다. 시편 45편 42편 오늘 본문의 말씀,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하여 하느냐. 아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 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실망하고 그러고 있느냐? 왜 낭망하고 네 실망하고 있느냐?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어떤 사람은 다시 강조해요.
오늘까지 온전했어요. 오늘까지 아주 완전했어요. 빈틈이 없어요. 실수 없이 살아왔어요. 아멘. 그런데 환경이 딱 왔어요.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 설교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느냐 승리 못하느냐라고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잠언 29장 25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잠언 29장 25절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만 의지하면, 여기 안전하다라는 뜻은 뭐야? 실망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만을 믿을 때에,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에 잘 안전합니다. 그래서 않으면 안전할 수가 없어요. 미가서 7장 5절, 너는 이웃을 믿지 말고, 아멘.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마라. 이웃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친구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편 146편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여기에 방백은 누구를 이야기했을까요? 얕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이 나를 도우면 얼마나 돕겠어요. 다시요, 방백들을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의지하지 마세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왜 사람이 사람을 믿지 말라, 왜 사람이 사람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환경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만 바라라, 나만 믿어라, 나만 의지해라. 나는 절대 너에게 실망시키는 일은 내가 안 할 거다.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 봤기 때문에, 사람 믿고 사람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 56편 3절을 보면, 시편 56편 3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찬송할 거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자, 실망과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드리는 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세요. 거의 같은 겁니다. 먼저 말씀드린 건 하나님만,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했고요,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만 믿어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근데 성도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으면서 예수님 말씀은 안 믿어요. 이게 거꾸로 됐어요. 실망하고 낙심 중에 있는 성도님들, 여기서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도 믿을 수도 없고, 의지해서도 안 되고,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변하기 때문에. 내가 한 말 변해요. 내가 언제 했지?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지?
내가 당신하고 언제 약속했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1시간 전에 이야기한 것도 싹 거짓말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1시간 전에 약속을 했어요. 하루 전에 약속을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건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도 믿어서는 안 된다. 자, 욥이 아주 비참해졌죠. 아시죠?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동방에 갑부죠.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의인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하루아침에 아주 비참해져요.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제일 높은 데 있던 사람이 쫙 아래까지 내려간 사람이 욥이에요. 살겠느냐고요. 실망, 절망, 낙심일 거예요. 이러한 욥이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욥이 한 말을 들어볼래요? 23장 12절을 보면 욥이 살이 뭉들어져 썩어 구더기가 움찔움찔 났는데 욥이 한 말을 들어보면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할렐루야, 이건 뭐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걱정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아멘 오세요.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내가 아침, 점심, 저녁 이거 먹는 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느냐,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출세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할렐루야. 나는 일정한 음식보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이 뜻은 뭐냐 그러면 나는 실망 안 한다. 나는 절망 안 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살이 뭉들뭉들해. 앉을 수가 없어. 희망이 있어야 살지. 소망이 있어야 살지. 뭐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살지. 답답하고 갑갑해. 절망뿐이야. 이거 살 수 있겠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23장 12절을 보시고 용기를 가지세요. 나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나는 사업의 문제가 아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사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 귀한 것이 뭐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의지하고 욥은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 다시 용기를 갖고 소생하고 그 믿음의 정죄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말씀 의지하세요. 바울 아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매도 많이 맞고 멸시도 당하고 감옥도 많이 간 사람 아마 바울 사도만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이러한 극한 몇 번 죽을 뻔했잖아요. 여기에서 승리한 것은 바울이 무엇 때문에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면 나는 무에게 붙잡혔다.
이 붙잡혔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거든. 의지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겼단 말이에요. 감옥에서도 이겼고 매를 맞으면서도 이겼고 그 비방과 핍박과 판단과 그 환난 속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기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은 것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었다는 거거든. 베드로 이 밤새도록 이렇게 그물을 던졌지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이렇게 그물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 많이 잡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실 적에 성경을 보게 되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질 못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실 적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씻더라. 베드로가 그물을 씻더라 하는 것은 포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물을 던질 힘도 없고 우리가 세상에 사업으로 생각한다면 다시 사업을 시작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고 막막해요. 이 뜻이에요. 그물을 씻었다는 것은 끝이에요. 포기란 말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실망해요. 절망해요.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 왜 이러지? 내 생활이 왜 이래? 왜 이렇게 고달퍼?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쳐? 실망해요. 그물을 씻어서 이제 끝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찾아가실 겁니다. 실망하고 낙심에 포기하고 그물을 씻었던 베드로를 찾아가신 우리 예수님, 거기서 귀한 말씀을 주시죠. 잘 안 됐지. 실망하고 절망했지. 고기 못 잡았지. 살아가기가 힘들지.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지. 공부하고 고달프지. 그러면 너를 내려놔. 너의 교만, 너의 잘남, 너의 경험, 이건 포기해라. 그리고 그물을 다시 잡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거 귀한, 여기 말씀 속에는 귀한 뜻이 있다고 그래서요. 시간 관계상 잠깐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물을 다른 데로 던져라. 성경엔 어떻게 기록이 돼 있어요? 깊은 데로 던져라. 네가 던지는 곳은 아니야.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을 했나요? 그렇죠. 말씀에 의지했어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 중에 있는 성도님들, 그동안 성도님들은 누구의 말을 의지했나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세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던졌더니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다시 된 거예요. 다시 일어선 거예요. 실패가 탁
다 성공한 거예요. 넘어진 자가 일어난 거예요. 실망과 좌절감에 있던 베드로가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에 확신을 가지세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는 성도님, 다른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의 위로를 받으세요. 10,000,000번 사람이 나를 위로할지라도요, 위로가 안 됩니다. 내 말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위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 중에 있는 자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말은 소장할 수가 없고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위로를 받으세요. 이사야 66장 13절, 이사야 66장 13절, 어미가 자식을 위로해 주는 것처럼, 아멘, 내가 너를 위로할 거다. 어머니가 자식을 보면 얼마나 위로해요. 그렇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어. 너는 성공할 수 있거든. 지금 안 됐다 할지라도 너는 다음에 충분히 너는 할 수 있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해 주는 것처럼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86편 17절, 주님은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자다. 이사야 49장 13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기뻐하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로할 것이며, 실망과 낙심과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긍휼히 여겨 주신다고 그랬어요. 끝으로 열왕기상 18장 6절부터 보면 그 능력의 종, 믿음의 종, 불의 종, 이 엘리야가 환경이 왔어요. 아멘. 도망다니다 이제 뭐 갈 길이 없어. 그냥 팍팍 다 막혔어. 뚫고 나갈 길이 없어. 엘리야가 로데나무 물을 찾아가서 로데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살 바에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살 바에는 하나님, 나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아요. 나 죽여주세요. 완전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구멍이 안 보여요. 살아가야 할 희망이 요만큼도 안 보인단 말이야. 잘 이해가 갑니까?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 한 덩어리, 아주 아끼고 아끼셨던 한 병의 물, 이걸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에게 주세요. 엘리야야, 왜 실망하냐? 왜 절망하고 있어? 왜 여기 앉아 있어? 갈멜산에서 능력을 행했던 네 믿음의 종, 능력의 종이 엘리야야, 네가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렇게 실망하고 왜 이렇게 절망하고 여기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주세요. 떡이 뭐예요? 특별 말씀을 그에게 주셨어요. 물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성경을 봤더니 죽여달라고 했던 엘리야가 그 말씀을 먹고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다시 용기를 가진 거예요. 다시 희망을 가진 거예요. 다시 일어선 거예요. 말씀을 의지했어요. 말씀의 위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새 출발하세요. 첫사랑 회복하세요.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믿음 생활 했잖아요. 왜 교회 안 나가고 왜 방황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 안 나가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마음의 결단과 마음의 결심을 하세요. 첫사랑 회복하세요.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실망시켰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실망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보고 사람을 봤기 때문에 실망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 말을 믿었기 때문에 실망했잖아요. 왜 여러분들 예수님을 실망시킵니까? 용기를 가지세요. 새 출발하세요. 새 힘을 내세요. 첫사랑 회복하세요. 뜨겁게 부르짖었던 그 첫사랑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주셨듯이 한 병의 물을 주셨듯이 오늘 저녁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여기에 힘을 얻으시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십시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망과 좌절과 낙심 중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설교를 듣고 엘리야처럼 새 출발하고 새 힘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